이 실존적인 문제, 성도 각자는 첫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선조 시대로부터 유전된 어떤 죄 때문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저주가 질병, 가난 등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여호수아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해야 한다. 형통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저주나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 이제 거기까지요.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형통한 것이 정상이다. 근데 형통하지 못하면은 그 원인을 성경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자동차가 이제 고장 났으면 뭐 현대 자동차 같으면 현대 카센터로 가는 게 제일 좋죠. 딴데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성경에다가 우리 삶을 얹어놓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이걸 찾아야 되죠. 그걸 발견해서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가서 찾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어, 뭐 쉽게 그냥 비유를 하면 다양한 비유를 할 수 있겠으나 카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받으러 오는 고치러 오는 그 대표적인 이제 문제들 중에 이제 질병이 많습니다. 뭐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이나 뭐 귀신 들림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본인 해결 못 하니까 뭐 자동차 주인들이 자기 집에서 못 고치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카센터로 와갖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하는 것처럼 교회 역할이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들은 교인들을 봤을 때 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럼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말씀을 올려놓고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아, 이 사람이 뭐가 죄가 있는데 해결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 뭐, 가난의 문제는, 이 사람 11조 생활 하는지 아니면 헌금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첫 생각으로 하는지 계속 가난한 사피라처럼 깎아먹는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내봅시다. 그럼 이제 바뀌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고쳤으면 시동 걸고 한번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세요. 어떻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이론적이고 공부하는 데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들으세요. 불순종의 문제라면 다윗처럼 고쳐야 한다. 네. 저주로 인한 네, 거기까지 우선. 그래서 불순종의 문제 같으면 다른 이론이 어지가 없습니다. 고쳐야죠. 법계 이동의 문제에서 뭐 수없이 얘기했죠. 이 법계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게 형통한 게 당연한데 왜 멈췄지? 가다가 왜, 그 아비나답의 아들 그 오랫동안 20년 동안 법계 지키고 한 집안의 아들인데 우사라는 애가 뒤쫓아오다가 아니 소가 뛴다고 그걸 만졌다 그래서 법계를 만졌다고 저렇게 즉사해 죽나? 그럼 거기 딱 멈춰야죠. 그리고 이제 율법학자나 뭐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 데려다 놓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당연히 형통한 게 당연한데 뭐 다윗은 그 점을 주야로 묵상을 많이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게 당연하다. 여호수아 1장에 하라고 한 권면에 따라 한 거죠. 그 차지할 거 아니에요. 찾아질 때까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수기 한 구석에 법계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 거기 딱 있는데 그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고서야 아유 요즘에 좀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도 뭐 누가 그런 지적을 하면 아유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은혜롭게 넘어가지 뭐 따지고 그래요. 아니요 따져야지 사람이 죽는다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죽는 꼴을 봐야 돼요.
교회에서 뭐 분위기 잡아가지고 또 지방에서 목사들이 막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렇더라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집으로 와야 돼. 거기 같이 가지 말고. 같이 타고 가도 비행기 떨어져 죽어요. 다리가 끊어진다고. 자, 그래서 고쳐야 된다. 불순종이라면. 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 계속 해갖고 그걸 고아자손 불러내서 어깨에 메고 가면 단단할 걸 그걸 귀찮아가지고 안 했다. 법규가 못 갑니다. 지난번에 웃사가 죽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천둥 벼락이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읽으세요. 저주로 인한 문제라면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약속과 전례를 찾는다. 두 번째, 이 약속과 전례에 믿음을 붙이고 깨어 기도한다. 세 번째, 응답받을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응답이 왔다는 것을 알아채고 묵도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응답이 회수된다. 네 번째, 응답은 반드시 온다. 열 처녀에게 신랑이 온 것처럼 온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 문제는 때와 기한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다. 네. 저주의 내용은 다양하다. 가난, 질병, 갇힘, 귀신의 괴롭힘 등등이다. 기도하면 종류와 상관이 응답받는다. 상관없이 이제 빠졌네. 상관이 없이 응답받는다. 실존적 네, 문제에 대한 거기까지만 할게요, 먼저. 예, 그래서 이제 불순종은 해결됐고요. 우리 저주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싫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주 역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방편입니다. 저주조차 안 하는 사람은, 안 받는 사람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것은 그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사형 선고 받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똑같거든요. 죽기 전에 그냥 먹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 마음대로 해.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저주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무서운 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팔다리가 범죄하면 팔다리를 자르고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낫다. 왜냐면 다음 세상 가면 이제 부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 자체를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그냥 아우 저주 말 저주 왜 저주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주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랑의 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언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언제 어떻게 되는지 어, 뭐 조상 중에 누가 옛날에 무슨 뭐 나쁜 범죄를 했는데 그게 유전으로 내려오는지 아담 때부터는 범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살면서도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내 과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예시를 드려놨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면 될 텐데 그 약속과 전례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과 전례를. 이제 뭐 이걸 이제 제가 병원으로 말하면 처방전 하듯이 목사가 이제 이걸 찾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면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제 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이 있고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런 사례를 남긴 게 있으면 그걸 찾아갖고 그대로 이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일종의 수학 공식과 같은데 동일한 원인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변화 없어서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저희 교인 중에도 이 말기암 환자가 있어가지고 뭐 그전에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녔는데 이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자기 여동생 집이 우리 교회 근처인데요. 그냥 먼저 교회 다니다 또 그만뒀더라고. 그러니까 언니를 살릴 겸해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지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제 치유할 건가? 그냥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만 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 힘내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줘야죠. 여러 주사약 중에 여기에 걸맞는 주사약을 택해서 주사를 놔주고 또 약도 수없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조합해서 이런 경우는 뭘 해서 처방을 할지 처방을 내줘갖고 그거 갖고 이제 한 일주일 잡숴 보시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안 나오면 또 가서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럼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감기가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보면은 인플루엔자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병균이 그냥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변하는데 요즘에 감기는 저도 걸렸는데 잘 안 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슨 감기냐면 코감기라고 해요, 코감기. 그래가지고 이게 치료를 안 하면 코가 신기하더라고. 이 눈으로 올라와요, 이게 눈으로. 그래서 눈곱이 되는 거, 눈곱. 우리 손자도 이제 지금 거의 나가는데 눈곱이 덩어리로 있어, 덩어리. 이렇게 올라와, 거꾸로, 눈으로. 그래가지고 닦아도 안 닦아져요. 애는 아프다고 그냥 막 자지러지는데 그 눈이 안 떠지니까 이게 큼직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코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이 생겼을 때 의사도 고민이에요. 뭐 그런 의학 잡지 있는 데서 뭐 나오겠지만 해답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 과거에 병을 치료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주사약도 많은 게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게 있고 뭐 추가하는 게 또 있고 또 약들도 수없이 많거든요. 또 뭐 한방으로 가면 더 많지. 민간요법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 근데 신기한 게 같은 약인데도 어떻게 조제하느냐 약을 뭐 두 알루냐 하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리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잘 안 나요. 근데 좀 좋아진 건 우리 딸이 뭐 저기 어디 서울 성북 쪽인가 어디 먼데 가서 지 친구가 유명하다는 병원, 감기 잘 난다는 병원에 갔는데 약을 좀 사다 놨어요. 근데 거기는 새벽 문 열자마자 문 열기 전에도 막 사람이 100m는 서 있대. 쫙.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니 똑같은 의사하고 똑같은 약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유명할까? 풍문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먹으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걔도 우리 딸도 다 낫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 가지고 우리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한테 한번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뭐 갖다 줘보려고 그래. 똑같은 알약인데 다른 데에서 주는 건 먹어도 일주일 먹어도 아무 차도 안 되고 한두 번 먹으니까 벌써 좀 달라져요. 처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상담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 왔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어떠한 약속을 성경에 찾고 또 어떠한 이 전례가 있는지를 찾아갖고 그걸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가 뭐냐? 우리 요즘에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도 서울대병원이 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자재라든지 뭐 이렇게 기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의사만 놓고 볼 때는 서울대병원도 각 과마다 명의가 한 명 있다고 보면 돼요. 한 명. 그럼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련은 의도 있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백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명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데스크에 가면은 벼 있는 사람이 맞거든. 근데 이제 예약을 할 때 누구한테 받고 싶습니다면 병원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치료하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원이라도 명의가 그 명의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진찰하고 거기에 걸맞는 주사약을 찾아 주사를 넣고 약을 정확히 찾아서 처방을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은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설교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얼만큼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딱 맞는 약속과 그리고 전례를 찾아 제공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것 갖고 실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뭐 다 그 목사가 무슨 실력 있는 거 아니거든요. 큰 병원이 실력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또 작은 병원이 실력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은 큰 병원에 수련을 다 마치고 거기서 일하다가 자기 개인 병원을 차려서 이렇게 개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찾아가면 큰 병원 가면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뭐 하루에 몇 명 봐야 된다 했기 때문에 3분, 5분에 막 사람을 이렇게 상담도 제대로 안 하고 보내지만 작은 병원에 개업하면 자기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또 시간이 넉넉하니까 충분히 상담도 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실시간으로 기도하면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이제 손자도 있다 보니 제일 겁나는 게 이제 어린 갓난이는 열이 제일 무서워요. 잘 놀다가도 밤에 막 갑자기 막 38도, 39도 올라가 막 엄청 걱정인데 이게 요즘 약이 별로 없거든요. 홀딱 벗겨놓고 뭐 그냥 얼음물 갖고 막 찜질해주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또 이제 또 애가 또 열이 내렸다 올라갔다 하면 뭐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것도 따라서 하면서 그럼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열과 관련된 약속이 없나? 열을 치료받은 사람이 없나? 기도하면서 쭉 한번 이제 샅샅이 뒤져보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치유에 관한 약속이 많으니까 치유에 관한 약속을 붙들고 두 번째는 이 전례를 찾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정확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가서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치료의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손자 아무개를 치료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짧지만 가장 정확한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열병에 관해서 다른 전례를 찾지는 못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다른 뭐 같은 교인 중에도 누구 아이가 열병으로 고생했었는데 기도해서 낫다 그러면 하나님 치유 하나님께서 아무개 권사의 손자를 치유해 준 것처럼 오늘은 저의 손자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맥없이 기도하는 거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치유 하나님에 관해서 뭐 병이 많으니까요. 아까 암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세상에 뭐 하는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할 때 보면 뭐 맹인을 치료할 때 멀리서도 치료하고 안수도 하고 뭐 했는데 흙에다가 진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붙여주고 실로 한 번에 가서 씻어라. 그 당시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원에 이제 보내면 요즘에 그 암 치료도 많이 발전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말기암 정도로 가면은 방사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방사선 치료. 그게 자연의 빛이죠. 사람이 발견한 빛.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겠는가? 제가 뭐 최근에 뭐 인터넷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진짜 치유의 빛은 이제 은총의 빛인데 그 말라기 4장에 보면 어, 하나님 치유의 빛을 보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 하나님 의사들이 노력에 의해서 의학적 기술을 주는 것도 하나님인데 자연의 빛은 방사선의 빛에다가 하나님이 치유의 빛인 은총의 빛을 합력해서
온 몸에 퍼져 있는 모든 이 말기암의 병균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이 환자가 찬양을 다른 것 듣지 말고 찬양을 계속 부르고 듣고 그럴 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자연 치유 세포. 어, 그 자연 치유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교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3중, 4중에 그런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내적으로는 자연 치유 세포가 생기고, 그 외적으로는 이 병원에서 방사선을 사용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 배출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안 구해도, 아,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뭐 알아서 해주겠다. 안 된다니까요.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달라. 기억나게 하라. 그건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해서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알아서 해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세 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방사하는 것보다는 치유의 빛, 전충의 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듣게 하고 부르게 하고, 콧노래를, 허밍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힘 없어도. 그럼 허밍을 하는 순간에 이 소리가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움직이면서 그 내추럴 킬링 셀이라고 그러죠. NK 세포. 그런 세포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으로는 자연 치유 세포가 생기고 방사선은 이 병원에서 쏘이고 은총의 빛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춰지죠. 그러면 방사선만 쏘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두 배, 세 배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존적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다시 기도하면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걸 느끼는 거 대상을 보면서 달라지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처럼 그 병과 싸우는 사람은 아멜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거예요. 내적으로 뭐 진짜 뭐 칼이나 뭐 창각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 병균과 싸우는 거네 암세포하고. 그럼 이제 뒤에서 배후에서 아내나 뭐 교인들이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한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보면 계속해서 은총의 빛이 비치고 계속해서 본인도 노력을 해야죠. 난 너무 힘들어 찬송 못해요. 아니 살려면 허밍이라도 해야지. 그럼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자는 거죠 우리가. 본인도 믿게 하거든. 아까도 했으면 본인이 이렇게 하면 난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휴 낫겠어요. 의사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아무도 안 믿으니까 기적을 하나도 베풀지 못한 것처럼 본인,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이게 노력을 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드린 얘기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서 본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교인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면 그게 명의가 되는 것처럼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거에 재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목사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험의 대상으로 생각하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어, 남보다 나에게 무슨 뭐 혹이 생겼다. 그럼 너 옳거니 한번 이거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럼 성경에서 이런
혹과 관련된 그런 약속과 전례가 있는데, 치유에 관한 약속은 굉장히 많아요. 전례가 없을까? 기도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 치유가 되면 기도하면서 또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치유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허명으로 노래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계속 바라보면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때가 기한에 안 오신다. 역사 안 하는. 가고 나면 없어질 수가 있고요. 어디 갈 때는 있었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어디 아픈 기가 생기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 이거 한번 또 기도해 볼까? 중요한 건 출애굽기 17장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걸 못 하거든. 기도 그냥 한번 하고 잊어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요즘 스트리밍이라고 생방송 하듯이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오늘 이번 방학 동안에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우리 손자 얘기도 했는데 그 불면증을 시달리는 그래서 큰 애도 이제 그 완전히 고쳐져 갖고 애들은 뭐 자기 전에 울거나 뭐 자다 깨서 울은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둘째도 기도를 했는데 둘째도 새벽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잘 때도 보면 어, 지 엄마는 뭐 피곤하게 자는데 어린애가 2살짜리가 일어나서 놀아요 혼자. 어떤 때 깜짝 놀라게 제가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기장 쳐놓는데 넘어질까 봐 거기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가서 서서 혼자도 싱얼싱얼하고 앉아있고 지 엄마 가서 머리 잡아당기면 일어나라고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일어나면 울어 쌓고 뭐 정말 그 온 가족을 잠 못 자게 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아이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또 공부를 하고 뭐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시도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거죠. 자, 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 정도는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또 읽으세요. 실존의 문제.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온전한 형식은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이 잘 보여준다. 모든 문제는 한 가지씩 따로 응답받아야 한다. 한 분야에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물질 축복의 문제에서도 해결받은 것은 아니다. 귓병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눈병이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각각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생존적인 문제마다 새로운 약속과 전례를 찾아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전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구원하는 문제 공식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문제. 그전에 한번 다룬 일이 있고요. 또 모든 문제는 한 가지씩 따로따로 응답을 받아야 한다. 마치 이제 눈이 병 나면 안과 가고, 뭐, 호흡기 병 감기 등 이비인후과 가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따로따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뭐, 무슨 뭐 중이염이 걸렸다 그러면 그걸 치료받는데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근데 이명이 생각은 또 같은 기병이라도 다르거든, 종류가.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중이염 치료받았으니까 뭐 그 이명이 걸렸을 때 뭐 저절로 뭐 믿음이 생겨서 그 치료받는데 그거 아닌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이라고 말할 때 그냥 이름, 그 단어가 좋아. 문장이. 그래서 뭐 어디가 기도할 때 이제 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의 지경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이 다양한 삶의 국면과 영역에서
하나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으면, 물질 축복은 내가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 내가 이걸 시도해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자식들에게도 뭐 재산을 물려니까 아니라 이 물질 축복 받는 믿음, 11조라니 나눠주는 걸 통해서 됐다는 건 반드시 가르치게 되면 그만큼 지경이 넓어진 거죠. 그럼 아이들, 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면증이 있는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지경이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밤에 애들이 잠을 잘 자야 키가 많이 잘 크고, 잘 때 큰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집에서는 지경이 넓어졌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명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지경이 넓어서 이명 걸린 경우 저는 뭐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가르쳐 가지고 치유받도록.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고관절이 이 괴사가 와서 뭐 이렇게 썩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제가 그 기도해서 나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그 부분 걱정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징을 넓혀 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 그 시골에서 어린아이들 요즘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땅 따먹기 뭐 이렇게 세금팔이 놓고 이렇게 뭐 그려가면서 이제 땅을 찾아 나가듯이 운동장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지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넓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돼. 신앙생활이 너무 이제 구체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다. 그냥 어떤 공허한 표어처럼 그냥 뭐, 아우,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죠. 그리고 뭐 이제 무슨 어디 선물하면 족자 같은 걸 또 글씨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보면 뭐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달력에도. 좋지. 자기 믿음의 지경이 자기 속에 얼마나 넓혀져 있느냐. 전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